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로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따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혹시 성찬 키트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집에서 간단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것으로 미리 챙겨 놓으셨다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큰 변화와 갈등, 시험이 있었던 2020년이었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주야로 인도하시며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한순간도 우리를 당신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이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밖에 드릴 수 없지만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주님, 다가오는 한 해도 저희를 살피시사 주님께 가까이 온전히 이끄시고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을 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믿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비하신 주님, 이제 올해도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성전에서 또는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고 간구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으로 어렵고 힘든 2020년도였지만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자비하신 주님, 이제 올해도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성전에서 또는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고 간구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으로 어렵고 힘든 2020년도였지만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길 수 없는 시험을 멀리하여 주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상관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연약한 저희를 힘들고 어렵던 올해도 역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빨리 멈춰 주셔서 속히 자유롭게 우리 모두 주님의 전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며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 저에게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담임 목사님을 속히 보내주시옵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 되어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모이게 힘써 2021년도 저희 교회 표어처럼 온 교인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배하며 사귀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계획한 새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다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 하나 없게 하여 주시며 만약 어려움 당하는 교인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며 낙심치 않게 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자유롭게 만나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저희에게 소망과 지혜를 얻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깨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같이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향하는 이 시점,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 그리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를
해피 뉴 이어. 사랑하는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상상도 하지 못할 불안함과 불편함을 정말로 잘 이겨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잘 견뎌주시고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관리해 주신 것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도 보이지 않고 암담하기만 했던 2020년도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겸손히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성과 지성 그리고 과학의 역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문명과 정신이 극대화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드러나면 날수록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감과 그 자만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족감과 자부심이 교만이 되어서 인간 본성이 또다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현상들 가운데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순간 항상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만 봅니다. 자신들이 해온 모든 업적들을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요, 합리화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타인들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명분을 쌓아갑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바벨탑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쾌락으로 정점을 찍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그랬고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찬란한 문명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리는 것들, 또한 근대에 와서는 세계 1, 2차 대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병균과 질병으로 인한 폐해들, 사람들은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연히 일어난 재앙들이고 자연재해일 뿐이다 이렇게들 치부해 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런 모든 사건들의 배경들, 이렇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모든 재앙들의 원인에는 인간의 교만함과 이기적인 자존심이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의 원인이 되는 우리 인간의 자존심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셔서 우리의 역사 발전에 브레이크를 거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서 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발전하고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신, 만약에 그런 신이라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신이라면 우리는 그런 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아우성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편만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존귀해하시는 인간의 온전한 성장과 발전을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부터 2020년 이 순간까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분명 점차적으로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발전이 인간의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 발전에 분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온전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이런 발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이런 발전의 방식입니다. 성장의 뒷면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 모든 발전의 결과물에 사람들의 칭송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본성은요 자신들의 자기 만족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이기심과 스스로의 명분만 계속해서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만 드러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다툼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생산이 만들어지고 또한 이러한 정상적이지 못한 생산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불법적이고요. 악의적인 유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관장하는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속성이신 정의와 사랑이 사라져가고 이기심과 정욕이 그 자리를 차지해가는 이 방식, 이걸로 인하여서 인류는 계속해서 재앙을 맞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2021년 새해에는 이런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더 이상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인류 전체 역사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들의 온전하며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특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과 실천이 필요하겠지요. 새해가 되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이 1년 내내 유지되지를 못합니다. 며칠 있다가 금세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그 계획들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계획들이 며칠 못 가서 포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으려면 내 안에 들어있던 잘못된 것들, 옛 것들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근데 이 옛 것들이, 비워내야 할 것들이 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 새로운 변화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고 깨끗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변화가, 내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해서 비워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23절에서는요,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시편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문장상으로는 하나님께 나를 점검해 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서 스스로를 점검해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정리하며 비워내겠습니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얼마나 잘 비워냈는지 하나님께서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철저히 시험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생들은 그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 좋아하는 학생은 그 어린아이이건 어른이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시험 기간이 다가왔을 때 자신 있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빨리 시험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로 보기 싫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친구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을 때, 제대로 준비가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다.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 23편의 말씀이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이 마음가짐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축복의 비결로 자신의 성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느 수도원에서 많은 수도사들이 수련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의 훈련 방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 지망생들이 들어오면 1년 내내 침묵 훈련을 시킵니다. 단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수도원장이 2마디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이 수도회에 새로운 수도사 지망생이 들어왔습니다. 그 해의 마지막 날이 되자 수도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2마디로 해보십시오. 그러자 그 수도사 지망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침대가 딱딱해요. 수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련에 더욱 정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계속 침묵 수행을 하게 했습니다. 또 1년이 지나서 그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수도원장이 다시 그 수도사 지망생에게 물어봅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러자 그 수도사 지망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수련에 더욱 정진하십시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 수도사 지망생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하고 또 묻자 이 수도사 지망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말이라고는 불평뿐이었습니다. 수도사 지망생은 이전의 생활을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새 것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원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못 비워낸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아집, 내 고집들, 내 자존심들, 내 정욕들, 내 혈기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채우려면 있던 것을 비워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지금까지는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내가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내 마음가짐이 이처럼 비워지고 내려놓아진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 할 때는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힘을 빼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요, 더 잘할 것 같은데 몸에 힘이 들어가면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말들을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에 힘을 주어서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 톤을 높이면 상대방은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자꾸 목소리 톤을 낮추고 이렇게 힘을 빼려고 하는데도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대화를 할 때 힘을 빼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 잘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힘 주어서 이야기를 해야 그게 잘 전달될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힘을 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더 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둑을 둘 때도 잘 두려면 돌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정원사는요, 잔 가지들을 잘 쳐낼 수 있어야지 좋은 정원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완벽하다는 것은요, 풍성하게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상태가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더 완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베리도 얻고자 한다면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샘에서 길러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퍼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물들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를 채우고 있는 세상적인 마음을 비워냈을 때 내 속에서 울리는 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혈기를 걷어냈을 때 그 속에 나의 순수한 자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순수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우는 것보다 그 채워진 것으로 나를 주장하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무엇을 비워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야지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것들로 그 빈 곳을 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그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분은 바로 이삭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도님들 성경을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이 구절은 압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이 부분은 다 압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심지어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이런 말들을 하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만큼 신앙인들의 영적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두 번째 인물인 이삭이 실제로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삭에 대한 성경 구절도요, 아버지인 아브라함 혹은 아들인 야곱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대부분의 이삭에 대한 설명도 아버지와 관련된 설명이 많고요, 야곱과 관련된 설명이 많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기 뜻대로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의 삶은 너무도 수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기껏 자기 뜻대로 한 일도 보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처럼 그가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그걸 빼앗으려고 했을 때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 이게 이삭이 자기 뜻대로 한 유일한 행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한 일조차 그다지 훌륭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선조이자 신앙의 모델이 되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성경에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직접적인 답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위대한 점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다시 읽어보면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한 일이 전혀 없어도 그에게서 이삭을 통해서 크나큰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이삭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통해서 믿음의 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했고요, 또한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연결고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질적인 것들을 연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연결고리의 삶은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야 상대방에게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삭의 성품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의 성품을 암시하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우물을 팠는데 그 땅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 내놓아라 하면요, 그냥 싸우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삭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병이 있었습니다. 아마 더 많은 사병이 있었겠죠. 아브라함 때보다 더 많은. 상대를 제압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물러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웃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얻어서, 그래서 너무 즐겁고 기뻐서 기쁨의 아들이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지만, 실제로 이 이삭의 삶이 미소 짓는 삶이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미소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진짜 도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9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묶여 있는 이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저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자기 뜻대로 발악을 하거나 계획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그를 성조, 믿음의 조상 이삭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분이 가만히 묶여있는 이삭을 통해서요 이루었던 작업은, 그 업적은 이리저리 난리치며 뛰어다니고 큰 소리를 떠들어대고 열심과 열정을 보였던 아브라함과 야곱보다,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그 업적이 위대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 묶여 꼼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운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이삭의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굴곡진 삶의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와 그 이야기 끝에 얻어지는 그런 결과에 더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짜 복은 인생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극한의 기쁨도 경험하고 극한의 슬픔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평탄하게, 그러면서도 고요하고 평온하게 삶을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요란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삭의 삶이 저는 진짜 복된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성공 비결은 호들갑스럽지 않게 드러나지 않은 겸손과 온유의 영성이었습니다. 저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분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바로 이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24절 말씀에서도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살펴보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살펴보는 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뜻에 따라서 자신을 비추겠다는 말이죠.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경험과 내 지식,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루어 왔던 것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빼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나를 비춰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그냥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 오늘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어야 합니다. 너의 허물을 주님께,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으라. 지금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면서 주님께 당당히 나를 시험해 봐 주십시오 라고 말할 준비가 된 새해 맞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성만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에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께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성만찬에 앞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은 성찬의 마음 자세와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이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합당하게 자신을 살피며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의 결정에 불만을 표현하거나 거스르려고 하는 마음, 또한 무절제하여서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고 자신을 비우지 못해서 자신의 혈기가 드러나게 하거나 상대에게 상처 주는 사랑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없는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입으로만 주여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또한 성만찬의 기쁜 초대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랑에 반응하며 감사하면서 내 혈기와 고집과 이기적인 정욕들을 내려놓고 성찰하여서 회개와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은 우리 주위를 공기처럼 감싸안고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혈기와 고집이 우리로부터 땀처럼 흘러나와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미끄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결단을 통해 시원한 성령의 물로 우리들의 더러운 땀과 이물질들을 씻어내고 성찰하고 정리하여서 주께 붙들려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신비의 은혜와 평강의 영적 선물을 우리의 비워진 그 영성에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생업,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친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식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와 영적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깊은 그 탄식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귀한 이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Jesus, on the night of his arrest, took bread, and after giving thanks to God, he broke it, gave it to his disciples, and said, "Take, eat.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Please remove the film in the top and join me as we share in the bread and the body of Christ.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언약의 피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며 이 잔을 드실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찬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특별히 새해 2021년도에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 맞추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사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소서.
간단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월 1일은 교회 사무실 열지 않습니다. 휴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2020년 한 해를 감사하며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21년도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과도기를 맞아서 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전부터 준비해 주신 귀한 목회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교단과 지역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중얼중얼 하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크고 작은 정말로 많은 일들, 힘들고 기뻤던 이 롤러코스터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뎌진 우리 마음에, 이 가슴에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공감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했던 모든 상황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의 절망스러웠던 모든 모습들, 우리의 모든 환경들, 우리의 모든 이 조건들을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와 그 가정 위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서로가 더욱더 사랑하며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변화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 담임 목사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의 영생의 벽대를 제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고 끌어안고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을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합니다. 합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간구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조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민족이요 제2의 이스라엘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2의 조국 미국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며 주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참 의의 국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시간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앞장서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2021년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고통스럽고 불안한 이 시대에도 주님의 강권하시는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후회와 좌절로 점철이 되어 있던 그러한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성찰하며 온전한 영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개인적인 혈기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내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아 성찰이 이루어지게 하시사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섭리하에 살아가며 또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비워진 그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내 더러운 자아가 새롭고 순종하는 기쁨의 자아로 변화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이 시간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위에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모든 곳 위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평강과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부활하시사 새나라의 기쁨을 알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역사하심이 2021년도 새해를 맞아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평강의 장막에 거하기를 바라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